우리 말씀 나눌게. 오늘은 딱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도서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고요. 또 하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고 있고 내일이면 디도서 묵상이 마치거든요.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성경에는 목회 서신,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해라라고 선배 사역자인 바울이 후배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총 세 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내일까지 묵상하게 되는 디도서, 목회 서신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AD 한 65년경에 이제 바울이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왜 편지를 쓰냐면 목회하는 현장이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악한 짐승, 이건 뭘 뜻할까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뭐 거칠 게 없다는 거죠. 잡아먹고 막 그냥 부서뜨리고 악한 짐승이에요. 말 그대로 이성의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냥 욕망만 남아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또한 어떠냐고요? 자기 배만 위하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의 이익만 챙기면 돼요. 그리고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게으름뱅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사역 현장입니다. 영적인 소위 영토가 토양이 너무 좋지를 않습니다. 이런 곳에 웬만하면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디도는 피하지 않고 그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이제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만큼 그레데 섬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무질서함 가운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이야기만이 꿈틀꿈틀 대던 곳이었는데 그러한 곳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져야만 그 무질서한 섬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힘든 곳을 피하지 않고 그곳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디도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목회의 사역들을 나아가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까지 디도서가 3장 짧잖아요. 세세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새벽 큐티를 통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는 재차 반복은 안 하겠고요. 하지만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그래도 디도서의 핵심이 뭔가는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새기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디도서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래도 되새깁시다. 단연코 이 구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성경 66권, 와, 그 많은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당신은 성경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합니까? 도대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구절 기억하셨다가 이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2장 1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사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제 전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디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엉망진창인 그레데 섬, 무질서했던 그레데 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디도서의 핵심이 뭐냐? 더 나아가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 결과로 우리는 불법에서 속량되어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삼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다.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 큐티 영상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냐? 바울과 디도는 아주 끈끈한 선배 사역자, 후배 사역자였고요. 진짜 동력자였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사건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으면 진짜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단지 무탈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뭔가 또 탈도 나고 물론 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전전긍긍하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딛고 이겨 나아갈 때에 끈끈함이 생기거든요. 바울과 디도 사이에 그 끈끈함의 사건을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로 좀 보면서 아하, 그래서 디도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요걸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사 이제 소위 하나님 경험,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회심했어요.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14년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소위 다메섹 회심 그 이후 14년이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대략 AD 44년인데요. 그때 무슨 일을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무슨 일을 했느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생겼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시비를 막 걸어와요. 어떤 시비였느냐? 자, 그 다음 구절 띄워주시죠. 자,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요 말은 뒤집으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복을 막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뭘 딴지를 걸었느냐? 저 헬라인 디도 왜 할례 안 시켜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딴지를 받았는데도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았다. 이제 요 얘기입니다. 자, 딴지를 걸었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디도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한다고는 하는데 전하는 복음은 오케이, 뭐 이상이 없는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 이방인이네요.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이거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이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메시지가 이제 맞는 말이에요. 메시지가 맞는 말이에요. 이건 정치권에서 늘 쓰는 건데 메시지가 맞아. 아무리 봐도 맞아. 그런데 내 편이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공격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메시지는 맞거든요. 근데 내 적군이야. 그럴 때는 뭘 흔드느냐? 이게 이제 아주 그다음 수법인데 메신저를 흔들어요. 네. 지금 디도가 딱 그런 겁니다. 바울로부터 배웠던 이 복음은 분명해요. 딴지 걸 게 없어.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이방인이야, 헬라인이야. 그다음 누구를 흔드느냐? 그 메신저의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흠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명태균. 맞죠? 메신저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 허풍쟁이다 뭐 하여튼 등등.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디도가 딱 그렇게 올무에 딱 걸려 넘은 거예요. 메시지는 맞는데 메신저가 이방인이야. 흔들어 제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처럼 이상하게 요구가 되었어요. 이 당시 교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심지어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진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를 믿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대뜸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 이렇게 돼야 능히 구원을 받게 돼. 막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대상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하고 있는 이 디도를 향해서 막 뒤흔드는 거예요. 여기는 어딥니까? 유대교의 정통 본산지인 예루살렘이에요. 대단한 곳입니다. 뭐 이 진짜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들어갈 만한 할례, 여기에 대해서요, 이들은 막 당당함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는데 정작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요. 딴지를 걸기 시작한 거죠. 시비거리가 되었죠.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하려고 하면, 아니 뭐 해보기도 전에 딴지를 걸어. 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전할 수가 없어. 쟤부터 어떻게 하고 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쟤부터 처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돼. 바울 입장에서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디도야, 안 되겠다. 야, 너 때문에 너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도 유대인들한테 이게 씨알이 안 먹힌다. 야, 너부터 해결하고 나서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하라고 하니까 이 사역은 해야 되지 않겠냐. 야, 미안하다. 할례하고 와라. 일주일간 휴가 줄게. 이럴 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과 제가 비교를 할게요. 앞서 제가 목회 서신이라고 할 때 디도서와 함께 다른 성경 두 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이 편지를 썼던 사람이 디도와 디모데인데요. 자, 디모데 얘기를 제가 좀 비교해 볼게요. 디모데는요,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아라고 했어요. 자, 이제 되게 좀 질문을 지금 가지셔야 돼요. 누구에게는 할례 받지 마라고 했고, 누구에게는 할례 받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좀 이상해지죠. 자, 먼저 자막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2절과 3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참고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모계를 따릅니다. 부계가 아니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디모데도 아빠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래도 엄마의 모계를 따라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본 건 사도 바울의 행동이 이상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아예 직접 데리고 가서 할례 시켰어요. 자, 왜 이랬냐는 거죠. 디도에게는 끝까지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자기가 손잡고 저 비뇨기과 가가지고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함 때문이었는데, 자, 디모데를 우선은 할례를 하게 했던 이유는 디모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해야 할 대상들 역시 누구냐?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도 유대인이었고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될 대상도 주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디모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유대인들은 유대인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메신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접근 금지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가 유대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때로는 설득하게 되고 때로는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했냐?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함이에요. 이걸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로 에너지 뺄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우선순위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방인 디도는 달랐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이것도 복음의 진리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인데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바울의 동역자이자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만일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야, 디도가 할례를 받았대. 이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와 연결이 되는 거냐? 거짓 2장 4절을 떨을 때 거짓 형제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할례가 구원의 표징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의견, 그들의 주장과 타협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건 단지 디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그동안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법에서 속량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이, 바울이 앞에서는 이 강대상에서는 설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들었니? 함께 사역하는 디도 할례 받았대. 다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는 저렇게 설교를 하고 뭐 얘기하지만 아니야. 쟤 봐, 쟤 디도 이방인인데 쟤 할례 받았잖아. 왜 할례 받았겠니? 바울이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지만 뚜껑 열면 다 할례 해야 되는 거야. 앞에서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이 뭐가 됩니까?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복음이 뭐가 됩니까? 디도가 할례를 받음으로 다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신뢰의 금이 가면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딱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바울과 디도 사이에서요 이 끈끈함이 엄청나게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어옵니다. 디도 할례 안 받았지 않았냐? 유대인들이 엄청납니다. 집요합니다. 바울을 막 흔들어요. 사역이 어려워질 때도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전하기도 전에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디도를 지켜요. 와, 진짜 대단해요. 바울 대단합니다. 끝까지 디도를 지키고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앞서 우리 읽었잖아요. 억지로 받지 못하게 막았다. 다시 말하면 디도를 보호해 준 거거든요. 자, 이런 끈끈함이 바울과 디도의 사이에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디도서 1장 4절을 띄워주시죠.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진 않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반되는 주장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희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과 또한 하나됨의 모습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일 때에 오늘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디도도 기꺼이 게으름뱅이들,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 말만 여본 항상 거짓말쟁이들, 악한 짐승들, 사역하기에 토양이 너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목회해요. 바울과 함께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떠났지만 디도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 어렵지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같은 믿음을 따라. 바라기는 오늘 이 디도서 내일이면 이제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이것과 함께 디도서 1장 4절에 있는 같은 믿음을 따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믿음을 따르는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